성경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이사야 21장 1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네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두마에 관한 경고라 했으니까 이스마엘 자손들에 대한 경고로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자세히 보고 그 뜻을 생각한다면 이스마엘 자손에 대한 경고가 아니고 침묵을 하고 있는 파수꾼에 대한 경고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두마라고 하는 이 사람은, 지방은 이스마엘의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두마인데 그 뜻이 침묵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고 묻는 얘기가 나와요. 이 세일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자손들에게 주신 유업이에요. 그 세일산 그 일대가. 그래서 여기 보면 이스마엘 자손들이 누구를 부르느냐면 파수꾼을 불러서 밤이 어떻게 됐느냐고 물어요. 이스마엘 자손들은 어떻게 된 사람들이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긴 하지만은 빗나간 사람들이죠. 이것을 오늘날 이 시대에 좀 적용해 본다면 빗나간 많은 교회들이 제7일 예수 재림교회 파수꾼을 찾아요. 파수꾼이요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고 묻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우리 스스로 우리가 파수꾼이다. 좀 이상한 얘기 같은데 예언의 신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특별한 의미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이 세상에서 파수꾼과 빛의 전달자로 구별되었다. 그들은 멸망해가는 세상에 전할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위탁받았다 그랬어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다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이 교회 일원이 된 거예요. 우리는 경고의 기별을 전해야 되는데 어디에 전해야 되느냐? 진리가 없는 빗나간 사람들, 이스마엘과 자손과 같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은 후손이지만은 잘못 나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똑바른 기별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개신교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종교 통합이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상한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런 운동이 일어나느냐 하면 잘못된 교리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 종교 통합 운동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북촌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요. 북촌연을 만들려면 종교가 이렇게 많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로 뭉쳐야 되고. 이제 이 자세한 얘기를 쭉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복천년이 온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천년이 오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보니까 복천년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점점 살기 힘드는 이상한 세상이 오는 걸 보게 돼요. 도덕이 얼마나 떨어졌느냐 하면 자식이 부모를 모르고 부모가 자식을 모르는 이런 시대가 떨어요. 그것도 이상한데 또 더 이상한 거는 사람들이 특별히 젊은이들이 말이에요. 남자 여자를 구별을 못해요.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예? 예. 남자 여자를 구별을 못하는 시대. 평화의 세상이 오는 줄 알았더니 세상은 점점 더 수렁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네들은 빛이 없어요. 복천년이 온다고 해서 그걸 믿었는데 복천년은 고사하고 이상한 세상이 자꾸 되어가니 도대체 이 세상에 올바른 기별을 전해야 할 파수꾼이 어디 있는가? 찾는 거예요. 우리는 파수꾼으로서 그들에게 전해야 할 중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거는요, 이 안식일 교회,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파수꾼과 빛의 전달자로 세움을 받고 이 세상에 경고를 해야 할 이 교회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여기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이렇게 지적해 주십니다. 우리들 가운데 모든 예언하는 일은 머지않아 그칠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들에게 분기시켜온 음성은 더 이상 육신의 잠을 자고 있는 자들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 예. 이 세상에 무엇이 다가오고 어떠한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전해야 할 이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파수꾼과 이 세상의 경고의 기별을 전해야 할 이 교회가 예언이 그친대요. 여러분들 재림교회의 상태를 혼수 상태에 있다 하는 소리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감의 글 가운데 여러 군데 졸고 있다, 혼수 상태에 있다, 무관심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예언이 그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 자세히 다시 읽을 테니까 자세히 들어보세요. 우리들 가운데 모든 예언하는 일은 머지않아 그칠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들에게 분기시켜온 음성은 더 이상 육신의 잠을 자고 있는 자들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우리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는 독특한 교회로서 예언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언이 그친다는 거예요. 어디 이 말씀이 이미 성취되었는지 미래의 사건인지 이미 과거가 되었는지 이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무지 무슨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맨날 세천대 기별 하지만은 저쪽 동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들리질 않아요. 우리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들은 시온의 성벽에 파수꾼처럼 서야 하며
전쟁이 오는 것을 보면 그들은 경고의 말을 해야 한다. 만일 그들이 졸고 있는 파수꾼이 되어 그들의 영적 감각이 마비되어 보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백성들은 패망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피를 파수꾼의 손에서 찾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가진 우리들이 졸고 있어가지고 저쪽 동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른다면 그들은 그들의 죄로 멸망하지만은 그 피는 누구에게서 찾겠다고 말씀하셔요? 파수꾼에게서 찾겠다고 말씀하셔요. 자, 그러면 파수꾼이 전쟁이 오는 걸 보고 전쟁이 온다라고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전쟁을 위해서 어떻게 누가 준비하고 있는가? 계시록 16장 13절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3절서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예. 여기 보면 개구리같이 새 더러운 영이 나와서 왕들 마지막 큰 전쟁을 위해서 왕들을 모으더라. 교회증언 8권 307페이지 보니까 파수꾼은 마지막 대쟁투의 싸움을 위하여 나라들이 집합하는 사건들의 과정을 이해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파수꾼들은 대쟁투의 싸움을 위하여 나라들이 집합하는 사건들의 과정을 이해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무슨 말이냐면 계시록 16장 13절서 14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목사에게 보내는 고면에 있는 말씀을 하나 더 읽어드리고 좀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파수꾼에게는 다가오는 위험을 분별하고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할 특별한 사명이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병들은 예민하게 알아듣는 귀를 가져야 한다. 각각 책임진 자리에서 그들은 분명한 소리로 나팔을 불어 모든 사람의 전투를 위해 갑옷을 입을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예. 자, 이 파수꾼들은 다가오는 위험을 보고 나팔을 불어야 된다 이 말. 그리고 그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예민하게 알아듣는 귀를 가지고 분명한 소리로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오는 그 전쟁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계시록 하면은 거의 다 줄줄 외워요. 13장 특별히 13장 얘기하면 모르는 사람 거의 없죠. 7 머리 달린 그리고 10뿔을 가진 괴상한 짐승. 근데 7 머리 중에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됐다가 나았고, 그러니까는 온 세상 이상이 여기서 그를 따르고
창세 이후로 농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이 또 나오는 이야기, 여러분들 그거 다 잘 알잖아요. 양 같은 두 뿔 가진 짐승이 나와서 그 짐승이 뭘 하느냐 하면 죽게 되었다 살아난 짐승을 위해서 뭘 만들라고요?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리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다 몇이든지 죽이게 하더라. 그리고 또 그 짐승의 표를 누구나 다 받도록 하는 일. 여러분들 그게 무슨 일인지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 다 잘 알죠. 그런데 그 예언은 알고 있는데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는 잘 알고 계셔요? 모르고 계셔요? 예,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예, 거의 다가 뭐 알고 계시지만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려요. 그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예.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쭉 마지막 그 장면들을 말씀하셔요. 근데 그 멸망에 가증한 물건이 쓰는 것은 두 번 적응을 시켜요. 한 번은 어디 멸망받을 때요? 예, 예루살렘 멸망받을 때 멸망에 가증한 물건이 쓰게 되면 산으로 도망가라고 해요. 마지막에 멸망에 가증한 물건은 뭘까요? 예? 뭐라고요? 예,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마지막에 멸망에 가증한 물건은 저는 짐승의 우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는 것은 멸망시키기 위해잖아요. 거기 경배하게 하고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몇이든지 다 어떻게 하더라? 그러니까 멸망시키는 물건이죠. 그 짐승의 우상이 뭔가? 그게 왜 세워지는가? 그게 어떻게 세워지는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대쟁투를 위해서 나라들이 집합하는 과정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나라들이 집합하는 과정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요, 이렇게 시작이 돼요. 세계를 주관하고자 하는 3대 세력이 경쟁을 벌이죠. 그게 어디 나오냐면 그 로마 카톨릭 신부 말라카이라고 하는 그 학자가 1990년도에 펴낸 책이 하나 있는데, 피의 열쇠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준비되었든지 준비되지 않았든지 우리는 무제한적이고 극한적인 세계적 패권 전쟁에 관련되어 있다. 이 경쟁은 또한 인구학자들이 예언한 바 기원 2000년 초반에 지구에 거주할 60억 인구 전체에 걸쳐 개인으로서의 우리를 각자와 집단으로서의 우리 모두를 지배하고 조종하는 이중적 세력을 누가 확보하느냐에 관한 것이다.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자세히 이제 연구해 보면 세계를 지배하기 위한 세력이 있었어요.
어떤 세력인지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공산 세력과 또 민주주의 세력과 또 천주교의 세력. 이 천주교의 세력은 뒤에서 숨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책에 그 사람들의 그 활동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림자 정부라고 그래요. 그림자 정부. 뒤에서만 일하기 때문에 이 세 세력이 이 세계를 누가 먼저 점령해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느냐, 그 패권 전쟁에. 그래서 이 공산 세력하고 민주주의 이 미국하고 소련은 힘 있는 사람이 뭐를 지배할 수 있다? 예, 모든 세계를, 예, 나라를 지배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두 나라가 군비 경쟁하잖아요. 군비 경쟁. 그런데 이 뒤에서 이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몰래 뒤에서 숨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은 단수가 훨씬 높아요.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걸 이미 그들은 알고 있어요. 옛날 역사를 보면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이 일어나서 세계를 지배했다 하더라도 더 힘 있는 사람이 일어나면 그 나라는 어떻게 해요? 몰락하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을까? 예,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국민학교 6학년서부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뽑아다가 특별히 장학금 줘가면서 공부시켜요. 중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는 애들 뽑아가요. 장학생으로. 고등학교에서도 그래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반에서 두 아이가 뽑혀가는 걸 봤어요. 천주교에서 데려가요. 특별한 자금 대줘가면서 특별히 공부시켜요. 그래가지고 공부시켜가지고 각계각층에, 예, 집어넣어요. 그렇게 하는가 하면 또 더 머리 좋은 사람들, 아주 정말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은 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그런 일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연구해가지고 알아낸 게 뭐냐면 경제를 지배하는 사람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걸 알았어요. 뭘 지배하는 사람이 세계를 지배해요? 예, 경제를 지배하는 사람이 세계를 지배한다. 그래서 그들은 경제를 지배하기 위해서 벌써 오래전서부터, 예, 세계 경제를 지배하기 위한 이런 일을 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들 얼른 대답하기를 유태인들이다 그래요. 유태인 중에 돈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사람이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사람은 제수이들, 그러니까 비밀 결사대에서 꼭두각시 노릇하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이 경제를 지배하기 위해서 그 뒤에서 조준하고 이렇게 역사한 그 힘이 누구냐? 제수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제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한 10년 전에, 건 10년은 채 안 됐나요? 그 컴퓨터를 잘하는 한 형제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세계 각국의 빚 현황에 대해서 좀 알아볼 수 없냐 그러니까 있다고 그래요. 그것 좀 알아봐 달라고 그랬더니 두둑하게 이렇게 뽑아가지고 왔어요.
보니까 어느 나라가 빚이 제일 많은가? 어느 나라가 빚이 제일 많을까요? 미국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냐? 유럽 연합이 두 번째로 많아요. 그 다음에 뭐 줄줄이 이 세상 역사를 이렇게 나라들을 놓고 이렇게 견뎌보니까 빚 없는 나라가 없어요. 그들은 다 빚을 졌는데 도대체 미국같이 경제 대국이고 세계를 지배하는 그 나라가 누구한테 빚을 졌냐 이게 누구한테. 여러분들 그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 그걸 보니까 경제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그 제수이들에 의해서 이 빚을 진 거예요. 빚을 지고 나면은 성경에도 그 얘기가 있죠. 빚 지고 나면 빚 준 사람들의 뭐가 된다고요? 노예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 세계 패권 전쟁에서 승자가 되었어요. 승자가 되어가지고 지금 이 세계를 그들 맘대로 움직여요. 그들 맘대로. 예. 미국의 그 2009년도인가요? 그 쌍둥이 빌딩 테러 사건. 그거 뭐 이상한 사람들이 한 게 아니에요. 그게 빵 터지자마자 유럽에서는 아 이건 조작이다. 그 발표를 했어요. 왜 조작이냐? 그거 터지는 날 유태인들은 거기 하나도 출석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허물어지면 옆으로 쓰러지든가 아니면 쓰러지다 말지 그렇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가만히 보니까 이 건물 폭파시키는 공법이에요. 위에서부터 팍팍팍 이렇게 터지면서 그냥 싹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먼지로 다 날아가 버리고. 유럽에서 이 과학자들이 그걸 사진을 통해서 딱 보는 순간 이거는 조작이다 발표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후에 입이 딱 다물어졌더라고요. 제수이들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제수이들 힘에 이 세계의 어떤 권력자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들이 세계를 이제 지배하기 위한 이제 그 경제를 가지고 지배하기 위해서 경제로 완전히 세계를 지배한 그 힘을 기른 다음에 이제 연합 운동을 시키는 게 그게 바로 이제 시작이 뭐냐면 테러와의 전쟁은 전초전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테러와의 전쟁은 뭐에 불과하다? 전초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이제 많은 일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전초전이에요. 이제 세계 정부의 최후 시도가 시작된다. 반항도 불복종도 없다. 환경과 인간, 과학과 기술 모두가 그림자 정부의 뜻대로 움직인다. 여러분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뭐 뜻대로 움직인다? 그림자 정부의 뜻대로 움직인다. 지금 세계는 각본대로 움직인다고 그래요. 각본대로. 우리나라 이 사건도 각본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지 몰라요. 뭐 확실하게 그렇다라고 이게 미래에 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단정은 못 짓지만은 어쨌든 제수이들이 지배하고 있는 것만은 확실한 거예요. 자, 세계를 이제 하나로 자, 뒤로 돌아갑니다.
파수꾼은 뭘 알아야 된다? 싸움이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왕들이 모이는 사건들을 이해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 사건은 이제 공식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게 언제 시작됐느냐? 1991년 5월 3일자 샌프란시스코 클리니크 신문에 이렇게 보도가 되었어요. 요한 바로 2세는 세계 새 질서를 이루자고 처음으로 발언했으며 이로부터 약 13년이 경과한 2004년 1월 1일 전 세계를 향한 신년 메시지에서 또다시 세계 새 질서를 이루자고 호소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였으며 부시 대통령이나 교황도 설명 없이 그냥 수로만 사용했기 때문에 아무나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다 이 말이야. 근데 이 메시지가 나간 다음에 1992년 1월 18일 미국 상하원이 다 모인 가운데서 그 부시 대통령이 신년 메시지 그 강의를 했는데 세계 새 질서를 이루자고 연설했다. 그로부터 이 낱말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뉴 월드 올드란 제목으로 수많은 서적들이 출판되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 시도 이게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서서히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게 1900 몇 년도예요? 91년도 교황이 얘기했고 92년도에 미국 부시 대통령이 얘기했고 또 그때의 UN 사무총장이었던 로버트 뮬러라고 하는 사람도 서둘러서 하루빨리 하나의 세계 정부, 하나의 세계 종교, 한 명의 세계 지도자를 세워서 그 아래서 움직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시도된 지가 시간이 흐른 걸 보게 되죠. 30년이 벌써 흘렀어요. 그렇게 그런 발표가 있고 그런 시도가 되기 시작했는데도 벌써 30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우리 파수꾼들은 전쟁이 이거 다 뭐예요? 왕들이 뭐를 위해서 모인다? 마지막 대쟁투를 위해서 모이는데 그 과정을 우리는 이해하고 그 과정 하나하나 이루어져 갈 때마다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갑옷을 입도록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증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좀 지나서 더 아래 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남녀들이 죽음의 잠을 자지 않도록 그들을 혼수 상태에서 깨울 파수꾼을 찾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자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혼수 상태에서 깨울 파수꾼을 찾고 계셔요. 그 혼수 상태에서 깨우려면은 뭘 전해야 돼요? 원수가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고 어떻게 멸망시키기 위한 그 사건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백성들이 정신 차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 소리를 안 하면은 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예언이 멈춘다고 그랬죠. 예언이 그치고 더 이상 백성들을 분기시켜온 음성이 잠잠함으로 모든 자게 되는데 자는 사람을 깨우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 일은 이미
많이 지나간 걸 보게 돼요. 자, 여기 증언에 있는 말씀을 또 좀 읽어드릴게요. 파수꾼은 잠자고 있다. 우리는 여러 해 뒤떨어져 있다. 파수꾼의 대장들은 스스로 조심해야 할 긴급한 필요를 느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위험을 깨닫도록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파수꾼의 대장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잠자고 있어요. 지금 잠자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어서, 깨어서 긴급함을 느껴야 된다. 30년이나 뒤쳐졌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뒤쳐졌어요. 자, 좀 오늘날 파수꾼의 대장들이 잠자고 있으니까 모두 다 자는 거예요. 모두 다 자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목사들이 잠자는 교인들에게 잠자는 목사가 설교한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잠자는 성도들에게 잠자는 목사가 설교를 해요. 이상한 일이죠. 이러한 일이 지금 이 예언이 그쳤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계시 가운데 오늘날의 우리 이 형편을 보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해요.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노라고 공언한 교회들이 각각 다른 상태에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 중에는 놀라울 정도로 무관심하고 교만하고 세상에 대한 사랑 그리고 냉랭한 형식주의가 존재한다. 예언이 그쳐요. 미래에 어떻게 우리 앞에 무엇이 오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저 다만 이상한 소리들만 하니까 교회가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세요. 제일 처음에 읽어드렸죠. 우리들 가운데 모든 예언하는 일은 머지않아 그칠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들에게 분기시켜온 음성은 더 이상 육신의 잠을 자고 있는 자들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경고의 음성이 전혀 들리질 않아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오고 있는지 전혀 들리질 않아요. 원수들은 지금 이 마지막 싸움을 위해서 속속 연합해 가고 있고 이미 연합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제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시대의 의무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마비의 무감각이 있다. 진리를 유창하게 말하면서도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진정한 감각이 없다고 말씀하셔요. 유창하게 설교는 그럴듯하게 하는데 감각이 없다. 감각이 없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감각이 없다는 말.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말만 하고 그렇게 안 산다는 얘기예요. 온 세상이 시대를 위한 징조들이 성취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은 점점 더 회박해 가고 있다. 온 세상에 이 시대를 위한 징조들이 또 이 시대를 위한 예언들이
속속 성취되어 가고 있는데 재림에 대한 신앙은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다. 먼 훗날에 있을 얘기 마냥 들린다 이 말이야. 나는 현대 진리를 알고 믿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무엇을 믿는지 알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셋째 천사의 기별의 시작과 진행에 관하여 너무도 아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계시로서 나타내 보여주셨다. 세 천사의 기별, 우리는 가지고 있고 전한다고 말하는데 이은혜 씨는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요. 나는 현대 진리를 알고 믿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무엇을 믿는지 알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셋째 천사의 기별의 시작과 진행에 관하여 너무나도 아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계시로 보게 되었다. 시간이 거의 되어가기 때문에 내일로 더 미루고 이 말씀은 내일로 더 미루고 우리들에게 마지막 주시는 경고의 음성을 좀 들어보십시오. 현재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생이나 영멸의 결정을 내리고 있다. 어디 여기 말씀하신 현재 셀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영생이나 영멸의 결정을 내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두 무리가 있다는 하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예, 우리 가운데 이렇게 두 무리가 있다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두 무리 가운데 멸망으로 들어갈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여기 이렇게 말씀하셔요. 돈 세는 일에 푹 빠져 있는 사람. 여러분들 돈 세는 일에 푹 빠져 있는 사람 있을까요? 전 이런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이걸 다르게 좀 직역을 해서 좀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돈 버는 일에 푹 빠져 있는 사람, 이렇게 봐야 되죠. 우리가 웬 돈이 있어서 돈을 맨날 세는데 뭐 거기 푹 빠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돈 버는 일에 푹 빠져 있는 사람, 도박장에서 쾌락을 찾는 사람. 여러분들 도박장에 안 가죠? 안방에 도박장 없어요? 안방에 도박장 있는 사람도 있고 혹시 없으면 또 어디 있어요? 주머니에 있죠. 부패한 식욕을 즐기는 사람, 부패한 식욕을 즐기는 사람, 맛있는 음식을 어디서 한다고 하면요 몇 심리가 돼도 그거 먹으러 가더라고요. 예. 아 거기 가니까 참 뭘 잘하더라. 아 그럼 우리 먹으러 가면세. 예. 하루도 모여서 가요. 부패한 식욕을 즐기는 사람, 오락을 즐기는 사람. 여러분들 이 오락이라고 하는 것은 뭐 특별히 뭐 그런 게 오락이 아니에요. 요새 아주 유행되어 있는 오락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예? 이은혜 씨는 이렇게 지적을 해요. 현대 만연되어 있는 오락, 스포츠라고 말해요. 스포츠는 국가적 우상이고 뭐예요? 스포츠는 국가적 우상이고 오락이다라고 말씀하셔요. 거기에
어디 관심 없는 사람들 있어요? 바보 상자를 들여다보면서 야 때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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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예 그린다고 그래요. 저는 못 봤는데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야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야, 참 오락을 즐기는 사람,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 보아야 할 사람들이 말씀 보지 않고 테니스장으로 가요. 해가 높도록 테니스 치고 들어와서 땀 닦고 밥 먹고 자요. 누굴까요? 이거 지적하면은 여러분들 다 실망할까봐 지적을 안 하겠어요. 여기 극장과 댄스홀에 가는 사람, 극장과 댄스홀 안 가죠. 근데 극장은 안방에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오직 관심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다. 그들은 하늘로 가는 대열에 들어있지 않다. 그들은 배도자에 의해 인도되고 있으며 그와 함께 망하게 될 것이다. 우리들 가운데 회개하라고 조장로님 계속 말씀하셨고, 최장로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라고 2시간에 10번을 통하셨어요. 우리가 진정 회개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것들을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이제 당장 그런 것들을 우리 집에서 내다 버렸으면 참 좋겠어요. 예.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 없이 어떻게 사느냐고요. 예. 그거 없이 못 사는 사람은 그것과 더불어 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정말 보는데 조심하시고 그것을 내 의지로서 다스리지 못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결심을 가져야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에서 몰아내는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없는 예수님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지 못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말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에서 해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들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호소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우리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들을 보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럴까요? 예, 절대로 안 그러실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상태를 보시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던 그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눈물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이 소자의 입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별을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 마음속에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정말 이런 모든 죄된 그런 것들을 버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잘 잊어먹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듣고 마음에 깨달았지만 이 문을 나가면서 떠드는 세상 일에 분주하면 다 잊어버릴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 실천함으로 주님이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